해야겠죠 그러면? 이거 원율이가 준 거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귤을 하나씩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참 이게요 좀 되게 감동됐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작은 거지만 이걸 원율에 갖다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원율이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나눠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뭔가를 보답하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거든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좀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들을 예수님과 나누고 또 누리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진짜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 한 번 더 고백하면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데 때로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물을 길러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계속 헛된 것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 찬양합니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사랑이 당연시 여겨지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받은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 텐데,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짜증이, 만족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얼마나 많이 가슴 아프셨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 먼저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 고백이 나에게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고백이 나에게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들어달라고,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인인 우리들, 연약하고 흠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의 아들과 딸로서 또 하나의 상속자로서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일찍 나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다리로 하나님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꼭 무언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 이 자리를 채우고 자원하여 나오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으니 주님 아십니다.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괜찮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성들 19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 그 결과에서 믿음이 흩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명문 대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 내가 가는 그곳이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20살의 문턱을 맞고 30살의 문턱을 맞더라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자원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뒤를 따라 우리 친구들도 함께 나와 믿음의 뒤를 떠나가는 믿음의 선후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에 늘 힘있고 능있게 하여 주셔서 심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바로 보아 친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거울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 가지 일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늘 한결같은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제한하지 않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기쁨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이 늘 풍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마지막 달 남은 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우리가 헤쳐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자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마침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서로 번갈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방법적인 때문에 우리가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속이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먼저 오신 분들은 이 사랑의 증표를 받았겠지만 지금 책상 위에 요거 하나씩 놓여져 있는 분들 있죠. 이거 우리 원유리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띄어서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대요. 되게 기특하죠? 네.
네, 물론 하나님께만 박수 영광 돌려야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원율이한테 좀 기특한 마음이니까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주제와도 조금 일맥상통한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오늘 제가 자꾸 교통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E.T. 알아요? E.T.? E.T. 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손으로 E.T. 교감 한번 해주세요. 자, E.T. 좀 멀지만 여기 와이파이인가 봐. 여기 와이파이야. 여기 5G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끼리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소통돼요. 예를 들면 오늘 원율이는 여러분을 그래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걸 가져왔을 거예요. 그쵸? 길 가운데 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거기까지. 더 얘기 들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에서 끝내야 돼. 자,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 걷어들였어요. 이 귤을 걷어들여서 요 앞에서 예배 끝나고 다시 팔고 있다고 한다면 깨죠. 네. 원율의 사랑을 싹 걷어들여서 나는 이걸 가지고 돈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심지어 아들과 딸 삼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 이 껍질 까고 귤을 하나 입에 넣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매일 만약에 이 귤이 공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율이가 매일 갖다 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별로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귀찮아요. 또야? 또 귤이야? 감 없어? 수박 없어? 난 딸기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로 갖다가 파는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왜 이거 안 주셨어요? 제가 더 큰 거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치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그걸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도 그렇죠. 예전에는 처음 죄 지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죄 지었을 때는 막 가슴이 아프고 양심이 찔리고 막 그랬어요. 예배 좀 늦게 나오거나 그러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 먼저 나보다 와서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둘씩 그렇게 변질되고 하나둘씩 마음이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뭔가 뻔뻔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그런 습관이 고착되어 갈 때 우리가 이단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본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나왔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에 나왔던 노래인데 목사님 딸들 3명이 밴드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혹시 알지는 모르겠어요. 한스밴드라고. 예, 한스밴드의 대표작 중에 오락실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잊지 못할 공간이죠. 오락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이게 노랫말 가사를 보면 되게 경쾌하고 흥겨운 노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면 IMF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나서 일하던 분들이 다 실직되고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고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러 나간다고 넥타이 메고 나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실직자니까 본인도 허탈한 마음에 오락실에 들어와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딸애가 시험 망쳤다고 자기는 오락실에 가서 막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마주친 거죠. 자, 보세요. 딸은 그 아빠의 아픔을 모르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풀러 오락실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 어떻게 살지 막연한 마음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라는 때문에 머리를 비우려고 오락실에 들어갔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1998년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저 오락실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냐면 여기 앞에 작전역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30m 낭떠러지와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안전모 하나 쓰고 공사 현장에서 삽질하고 노가다 뛰면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오락실에 가서 나 즐겁겠다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여름방학 때 하도 집에서 논팽이 짓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니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와라.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우리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던 작전역 공사 현장에 가서 하루 동안 삽질을 했어요. 여러분, 삽질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3-4시간 하니까요, 이 삽이 얼마나 무겁던지 나중에 밥을 먹는데 숟가락 있잖아요. 그 숟가락 무게가 힘들어가지고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국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는 매일 하셨어요. 매일. 나는 하루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하셨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징벌이 무섭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밑바닥까지 가서 야 진짜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없이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평이하게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고 오늘같이 내일처럼 살 수 있다면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경계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걸 역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마치 내가 아빠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노가다 삽질을 해보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내가 힘들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려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고난은 때로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이 서커스가 이 명절마다 하더라고요, 해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2가지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좀 끔찍하지만 칼을 막 집어넣는다든지, 요즘에는 또 물속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채운 다음에 그걸 탈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였냐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네를 타는데요, 그네를 그냥 타는 게 아니죠. 서로 막 점프를 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다음 그네로 넘어가고 뒤집어서 타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한 번만 부딪히면, 한 번만 놓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실전에서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연습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실전에서 그 정도 실력이 되기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밑에 그물망이 쳐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커스를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물망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떨어져도 안 죽을 수 있겠다라는 안전함이 들죠. 그럼 그때부터 연습을 할 때 야, 난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더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난 떨어져도 안 죽을 거니까 어차피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난 더 떨어져야지. 그물망에 떨어지는 게 나의 임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 안전함이 나에게 보장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기술을 펼칠 수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더 죄를 지어야지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걸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는 거는 원래 말로 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가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 얘가 원래 그럴 애가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죠. 계속 변호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풀려나면 죄를 더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마치 내가 빨간 줄이 안 그어졌으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연약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왜 이렇게 죄 짓고 사냐?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신다.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를 조금씩 덜 가도록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잠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휙 지나가더래요. 검은 물체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는 없나요? 검은 물체가 탁탁탁탁탁탁 지나가더래요. 그게 뭘까요? 아, 강아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퀴벌레였어요. 바퀴벌레. 근데 문제는 잡았으면 다행인데 놓쳤어요.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원천하를 다 뒤집어서라도 얘를 잡아야 잠이 오죠. 왜 내가 자고 있는데 여기 막 지나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입 벌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 쏙 들어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날 침대를 뒤집고 이불을 다 걷어내고 책을 다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잡았대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지더래요.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깨달음이 하나 왔대요.
내가 과연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었는데 내 안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잠 못 이룬 적이 있었던가? 바퀴벌레 하나가 나에게 해악을 얼마나 끼친다고 이 바퀴벌레 하나 잠드는 최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내가 죄를 끊으려고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었던가? 목사인 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면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실은 죄 짓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즐기고 있어요. 바퀴벌레랑 같이 사는 거를 재밌어하고 있어요.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듯이 바퀴벌레랑 같이 먹고 자고 심지어 걔가 새끼를 낳고 더 하도록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커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고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이치에 맞겠느냐? 그 말을 지금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은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가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누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는 거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과연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관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 관계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난 여러분들은 더더욱 모를 거예요. 관계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PC방에 들어가서 혹은 집에서 게임은 하지만 친구랑 뛰어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이런 거를 솔직히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냥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너 건들지만 않으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지금 2년 만에 거의 한 3년 만이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2부 수업을 좀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제 던져놓고 토의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2년 만에? 안 되겠죠. 그럼 뭐 먹자 그러면 사실 먹으면서도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차 관계는요 몸을 부비는 거예요. 이게 몸을 부비다 보면 사람은 그때부터 정신이 교감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체육 활동을 좀 하면서 팀워크를 좀 다지려고 합니다. 왜요? 교감하게 만들려고. 이게 시작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이제 종종 자주 가지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관심을 좀 더 넓혀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누구에서 온전한 능력이 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힘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래요? 하나님의 뭘 지킨다?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거나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싶지도 않거나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거나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사랑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누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나랑 진짜 친했어. 이 단짝에 대한 비유를 자꾸 하려니까 예린이랑 이제 민주를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미안해요. 예린이랑 민주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어. 근데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안해요. 이거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둘 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했어. 난 쟤 모른다. 아예 쟤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이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었어. 그걸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 부활하고 처음 찾아오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민주 누구 찾아갈 거야? 예린이 찾아갈 거야? 왜?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찾아가? 왜 찾아가요? 그렇지.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 묻어버려야지. 배신은 죽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묻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한다고. 나는 절대 매번 안 할 거라고. 다른 사람 다 매번 해도 난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때요?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지금 이제 막.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난.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혼낼까 나를?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무슨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심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사실 죽음의 위기가 무서워서 그랬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주 면목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린 교회 와서 믿습니까?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관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책임감만 자꾸 들어요. 하나도 안 믿겨져 솔직히.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도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아. 그런데도 믿어야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뭘 강조하셨다고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이 회복됐어요. 그래, 네 사랑의 고백이 진심인 줄 내가 믿겠다 하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아래 놀라운 사명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그 사명자처럼 순교를 했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면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면. 예배를 믿어야 되니까 드리면 안 돼요. 힘들어요. 봉사를 믿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내 의지대로 됩니까? 그런데 사랑은 느끼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삶의 변화가 넘쳐나고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뭘 감사할까를 끄집어내고 없는데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될 거고 그 감사의 감격에서 우리 삶은 또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는 것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첫 곡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쁨과 감사보다 목표와 의무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지루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았는지를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죄인들 우리에게 아버지 흠받은 우리에게 바라보았을 때 좋은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지를 알았더라면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다 감사의 제목일 텐데, 우리는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하고 당연해서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죄를 짓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 1서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서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받은 사랑이 이제는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뻗어나가서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작은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것이 또 한 해가 한 해 뿌린 수확에 대한 대가이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더해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즉시 또 이동을 해서 우리 제2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장소까지 끝까지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나가지 못했던 선물들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작은 믿음의 고백을 돌아가면서 하늘 앞에 읊조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련회 이후에 12월 첫 주부터 어쩌면 예배 장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이제 2부 활동을 시작하는 겸 또 이제 성탄주일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탄주일 찬양 연습을 또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찬양 가사들이 우리의 가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잘 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잠시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 드림으로. 다음 네. 주에 복장도 좀. 예, 복장. 다음 주에 치마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구두 신고 오지 마세요. 이쁘게 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운동화를 꼭 지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막 패딩까지 입고 오진 않아도 괜찮지만 혹시 대기 시간에 좀 추울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 다 난방시설이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고 오신 요 정도는 최소한 입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운동화를 신고 와주세요. 알겠죠? 다들? 네. 축도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심의 고백과 또 성령님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또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고 수고하셨고 돌아가시기